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살이 된 안예온의 아빠 안재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또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말씀에서 접한 자녀를 향한 축복은 창세기에나 나오는 저에게는 먼 이야기인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지금까지도 허락하신 권세 중 하나가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접하고 큰 사명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했던 기도를 돌아보면 혹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또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서 시작된 간구의 기도만을 해왔었습니다. 이 결과 저는 아이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기도의 내용 역시 비슷하게 고백됨을 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축복의 기도로 바꾸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나오고 또 주위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의 기도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기에 꼭 필요한 자양분임을 확신하며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종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께는 이 종말은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듣기에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종의 때가 가깝게 될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종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때와 그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적합한 종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눈에 보이게 영광 가운데서 이 땅으로 돌아오실 것이며 죽은 자들을 부활하겠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인들은 그들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들 각자의 상급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이 종말이란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에 기초하여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래서 종말의 근거, 종말의 시기, 그리고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죽게 된 이 다른 성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로 임하게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 그들 가운데서는 크다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를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종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예로 불과 2, 3년 전 우리에게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가왔던 문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말에 제가 어떤 아는 한 집사님과 함께 이 교회 식당에서 중국에서 이제 코비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농담식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전 세계가 방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닥쳤습니다. 영화 가운데에서만 상상하던 그 일들을 몸소 겪고 나니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말은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가장 먼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근거는 우리의 예상이나 추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알아야 할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 그 종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앞구절을 읽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 종말의 중심에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는 비록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종말의 날이 결국에는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이 생각으로는
이 마지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종말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신뢰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된 열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이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이 재림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이 추측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태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 종말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균형 잡힌 모습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것이 된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반어법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깨어있는 이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 불필요한 그 오해를 함으로써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어떤 시간표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느라 정작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견지망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본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의 시기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빛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라는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고 망을 보아서 경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어떤 자세로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낼 것인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이 종말의 의도까지도 함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묵상함으로 바르게 받아들임으로 이 마지막 세대의 빛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종말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죄가 없다 칭함을 받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종말 전에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심판이 올 때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믿지 않는 이들은 멸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에 의해서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일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생겨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와 같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분이 성취하신 일,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확증하셨죠. 이 영광의 미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확증된 이 미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말의 근거, 종말의 시기,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일어날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주시는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이 죄로부터 가리움받게 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종말의 시기, 종말의 근거,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이 종말의 의미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스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